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이를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접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될 수 있다. 이 모든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로 장정을 기준으로 해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다. 장정만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을 장정으로 따졌던 거죠. 그러니까 10,000명에서 15,000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놀라운 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떡을 보고 떡을 먹고, 그잖아요. 배부른 까닭에 자기를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사건에 전개되어졌던 사건 속에서 연관이 돼서 오늘 본문 얘기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행하는 이적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할 수 있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런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거예요.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변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자.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부단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결론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끝을 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는 주님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격으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거부스러운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복음을 잘 모르면요, 진리를 모르면 복음도 불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먹을 수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좋은 걸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따만한 다이아몬드를 하나 줬어요.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돈이 필요한데 무슨 있던 돌멩이를 준 거 이러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치를 모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받아들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리스도도 거부한다. 그래서 고린도서실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만 그리스도가 지혜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심지어 자기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참 거북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첫째 동격으로 삼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피는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채 되는 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피를 먹어요. 성경 유사일에 피를 먹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피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되는 것에 대해서 피채 먹지 말라.
피에 대해서는 절대로 먹지 말라. 생명과 관계에서 다른 피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명과 관계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이해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살 잘라갖고 주는 거 아닌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효녀, 효부, 뭐 또 며느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시부모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잠깐 다 살을 자기 살을 잘라가지고 고깃국을 끓여줬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진짜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어 죽게 됐는데 살리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 불편하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 주님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셨다. 이건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성정이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나 잡아먹으시오? 이렇게 자기를 대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어폐가 있죠? 인제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면서 자꾸 안 가는 걸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냐, 살리는 건 영이다. 영의 개념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싫은데 유대인의 초막절이 다가왔어요. 초막절은 뭐 하는 것이에요? 초막절이 뭐 하는 것이에요? 초막절은 추수를 다 끝나고 나서 수장한 다음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근데 어떻게 지키느냐?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키는 절기예요. 유대인에게는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는데 3개가 있어요. 첫째로 무교절이에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니까 뭐 같은 맥락이죠. 그렇잖아요.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는 오순절. 그 다음에 추수 다 끝나고 나서 수장한 다음에 지키는 초막절입니다. 이 3개의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오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그런데 초막절이 뭐 하는 것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면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을 부려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오늘 주님도 그런 얘기입니다. 가까웠는데 가야 되는데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져야 되는데도 고민하시잖아요.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던 예수님의 젖동생, 그렇잖아요. 씨는 다르지만 젖동생이라고. 그렇잖아요.
적동생이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야고보, 시몬, 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 동생들이 뭐라 표현하면, 형제들이 뭐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행한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서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토록 주인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토록 섬김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가끔가다 형제들 왜 이런 얘기 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도 평범하게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이 불편해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였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보라. 드러내지도 않으니까,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드러내는 거 같기도 하고, 이거 뭘 보니까 자기들만 좀 뭔가 이상하다. 그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서 수군거리지 않겠어요? 너의 형 말이야. 사람들 보기에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보이니까 너네 형이 말이야. 좀 맛이 간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안 들리겠어요? 여러분 치과에 맛이 간 사람이 있다고 보면은 그런 얘기면 마치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도 그 집에 역적이 있으면 다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죄수가 한 사람 있으면 다 죄수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삶이 영향받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향받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5절에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들을 보니까 말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나? 자기 살과 피를 마시라고 그러지 않나? 그런데 능력은 있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얘기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불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요, 복음의 내용이 참 불편할 때가 많아요. 인간적으로 살자니 그렇고, 윤리도덕적으로 살자니 그렇고, 왜? 모든 게 다 거슬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으로,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진리 때문에 자유로워진 거지, 진리를 모르면요, 진리 때문에 참 불편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 잘 봐야 됩니다. 형제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들은 예수님의 영접해서 형을 형으로 믿지 않냐고 뭘로 믿느냐? 주인으로 섬겼어요. 유다서에 보면 예수님의 젖동생 유다서가,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서신서를 썼는데 그게 바로 야고보서고 유다서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국어로 뭐냐? 그리스도의 족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족.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그런 거북스러운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앞장서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안에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조주다, 이 얘기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의 야고보서와 유다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불편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러분 성경에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데 움직여야 된다고. 싫기도 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닙니까? 모여들었을 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불편하게 됐었지만 아버지가 아직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오늘 왜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초막절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요. 당연히 나와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여정의 과정은요, 하나님의 요구하신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는 객이 됐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야. 약속하셨잖아요. 자, 객이 됐다가 4대 만에 돌아올 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직행했습니까? 가는 여정은 어떻게 했어요? 왕의 대로도 가지 아니하고 블레셋 길로도 가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지금 한순간을 살아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했냐? 나는 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영생으로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당연히 가야 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초막절이고 당연히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불편해. 그래서 안 갑니까? 그럼 당연히 가야 되니까 당연히 무조건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야.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되어져요. 내가 아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도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많이 모여들어요. 어디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참 불편해요. 그러다가 안 갑니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되어져서 요구되어지죠. 자기에게 정말 불편한 일들이 많이 요구되어지지만 오늘 주님은 아버지 때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직이라는 단어는 주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주님이 원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기의 길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봤더니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서 처음에 인도하다가 나중에는 성막을 지어줘서 성막이 이끄는 대로 인도되어졌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말씀이 내게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친히 주님께서 본을 보신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살아오는지 그것대로 행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시로도 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니까. 아버지가 원하지 않았으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아버지의 크신 뜻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애누리 없이 장정이는 초막절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에게도 포함됐던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러,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아직 안 가셨다. 그럼 다른 사람도 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행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행할지라도 내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면 가면 안 됩니다. 군대 가면요, 보직이 여러 가지 있어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뭘 주냐면 훈련 받고 나서 보직을 줘요. 정우영 선생님이 그렇죠? 군대 가면 보직을 주잖아요. 옛날에는 보직 뭘 받으셨어요? 총만 쏘는 걸로 그냥 그거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요새는 군대 가면은 보직을 줍니다. 너는 소총부대, 그렇잖아요. 너는 포병부대, 너는 통신병, 너는 간호병, 뭐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병, 뭐 이러면서 무전병, 이러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냐? 자기에게 맡기진 대로, 자기의 요청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친구가 일방방이라고 통신병이 일방방 따라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주님이고, 우리에게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잖아요. 주의 음성이면 살기라고 죽을 수 있는 이 결단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사랑한다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변형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뭐냐, 이런 데 사랑을 배워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한테 가서 침례를 받는다, 무릎 꿇고 침례를 받는다, 이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셔서 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대로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은 우리에게는 수많은 생각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거를 솔선수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기 원해서 본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주와 주님이 되십니까? 내 인생에 정말 주인이 되시냐 이거예요. 가끔가다 당연히 올라갈 건데 왜 늦게 오고 그러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셨다. 올라가셨잖아요. 안 가는 건 아셨잖아요.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냐?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늦게, 그 형제들보다도 늦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시냐? 이 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영혼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셨는데도 여러분 성경 보세요. 10절에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완성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때 뭘 원하십니까? 드러낼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6장 다음에 오늘 7장이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먹을 것 채워줬어. 하나의 떡공장, 의사 이걸로만 생각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는 주님이 안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이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맨날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이런 생각만 가지면 모를 바에는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바로 도장 찍자버려요.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이건 사기꾼이잖아요. 난 사기 결혼 당했다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미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이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네요. 오늘 선악을 아는 문제, 선택의 문제만 절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당연히 하는 것도 예수님께 묻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변해요.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들겨 보고 하는 거예요. 돌다리니까 당연히 걸어가도 된다 이런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도와주는 그리스도께서 지켜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변해요. 예수님께서 주의 뜻대로 움직였더니 사람들 죽이려고 했었지만 죽였나요? 이건 초기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아요.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환난을 당하든 무슨 일을 당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